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할 찬양은 다다음 주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수련회에 나아갈 때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여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입으로 남길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모든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또 많은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석진우 교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등부 고등부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살피셔서 지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등부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부장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입술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경현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진리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와 그 가정에는 평강과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위해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 대략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신청서를 잘 작성한 학생도 있었고 또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수련을 참여할까 말까 또 오늘까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푹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오전 9시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수련회를 계획했사오니 여러분들 그 하루는 꼭 학원이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미리 빼주시고 우리 같이 이 수련회 은혜의 자리 또 재미있는 자리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은 집에 가기 전까지 선생님들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꼭 같이 수련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오클라마 주립대 한 연구팀의 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15세가 된 침팬지에게 이 수화를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대략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침팬지가 배운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가장 먼저 표현하였는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할까 이 연구팀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침팬지가 여러 가지 수화를 배운 다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Let me out 이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를 제발 놔달라 이런 뜻이겠죠.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제발 놓아달라 풀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가장 먼저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짐승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이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민주적인 헌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말인데 그 말은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역시도 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크게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진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자유의 올바른 사용처입니다. 자유가 없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진리로 이 자유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한 다음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극적으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대한 이 영화나 만화 영상을 우리는 교회 학교 때부터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쿵 하고 쳤더니 이 바다가 샥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손을 들자 이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영화의 어떤 또 만화의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쿵 쳤다라고 영화나 만화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더 정확한 묘사입니다. 뒤늦게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했지만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궁극적으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이 자유가 없는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자유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라는 것이 너무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400년간 자유 없이 살다가 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유에 대해서 이 세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개봉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쇼생크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죄수들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교도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철저히 모든 생활이 통제가 됩니다. 밥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자는 것, 책 읽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모든 것들이 이 교도관들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집단이죠.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이 화장실 갈 자유도 없어서 이 교도관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이 교도소라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이 쇼생크 교도소에 이 레드라는 흑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살인을 한 죄로 무기징역에 받아 이 감옥에 수감된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가 없는 교도소에 너무나도 잘 적응하였습니다. 훌륭하게 적응하였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죄수들 간에 어떤 인맥의 인프라를 쌓았고, 또 죄수들이 필요한 것을 부탁만 하면 대부분 구해다 주는 일종의 감옥 안에서의 밀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도관과도 친하게 지내서 감옥은 마치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가 복역 40년 차에 가석방 심사를 받고 나서 교도소 밖을 나가게 됩니다.
교도소 밖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꿈이었던 이 레드라는 인물은 막상 자유를 얻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이 쇼생크 교도소와 일자리 사업 연계로 어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 슈퍼마켓 계산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매일마다 이 슈퍼 사장님의 질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40년간 화장실 가는 것을 이 교도관들의 허락을 받고 가야겠기에 그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슈퍼 사장님에게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슈퍼마켓 사장님은 제발 화장실 갈 때 물어보고 가지 말고 자유롭게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것이 이 레드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레드라는 인물은 감옥 안에서는 많은 교도관들과 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통제된 자유가 없는 곳에서 매우 잘 적응하였지만 막상 자유를 가진 사회에 살다 보니 그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가 없던 그 쇼생크 감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레드라는 인물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자유가 없는 상태가 익숙하기에 앞으로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마주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갖게 된 홍해 사건을 통해 갖게 된 이 자유를 온전히 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불평, 불만거리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 속에는 다시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은 영적으로는 다시 죄의 종로로 되자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 자유를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유는 나에게 불편한 것 혹은 무거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이 레드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자유를 가진 민주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러해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쾌락에만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밤새 핸드폰 하는 그러한 즐거움에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유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유의지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을 것입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로봇이 아닌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껏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강제가 아닌 자유를 통해서 말이죠.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자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무거운 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양면성, 대립성이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와 책임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책임 이야기만 하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어긋나게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에 때로는 자유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자유를 가지고 밤을 새거나 이 잠을 청하지 않으면 다음 날 저하된 체력이라는 그러한 책임이 따릅니다. 학원이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수업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죠. 또 자유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그런 책임도 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안 좋은 말이나 욕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 그 말을 자기 귀에 들리게 되니 스스로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는 그런 책임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였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이 책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책임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당연히 무엇도 얻게 되었을까요? 책임이라는 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극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혼란, 그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명령과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전 노예 종살이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알아서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잠자는 것도 정해주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를 그리워했습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레드라는 인물이 이 교도소 밖에 나오자 모든 것이 낯설고 다시 그 교도소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또 스마트폰 하고 싶을 때 하고 밤새 노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유는 책임을 따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책임이 따릅니다. 뇌의 과학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도파민에 중독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된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할 때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전날부터 몸과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위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잘 사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들로만 보았다면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이 전도사님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만의 가치관도 있었고 또 어떠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철학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꼈기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출애굽의 의미, 그 자유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하실 텐데 온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라는 그러한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그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혹시나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전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이 자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선한 것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말씀 보는 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중고등박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라는 선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도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자유를 그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선한 것을 위해 사용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이 자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약 2주 남았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온전히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리프레시,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무너졌던 그 신앙이 아니라 무너질 것도 없었던
그 신앙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수련을 기다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수련의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 산성교회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중등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등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산성교회 전체적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2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리프레시라는 주제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 어쩌면 무너질 곳도 없었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재정립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무너졌던 그런 신앙, 어떠한 위기 상황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동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복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서 험난한 인생 살아갈 때 회복된 신앙과 재정립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자유를 실현해를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일정들이 있고 바쁜 일정들이 있지만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떼어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련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위기 상황에 무너졌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리들이 가진 자유를 하나님께 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련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앞으로 우리 험난한 인생길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또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아까 전사님 설교 말씀 중에 주셨는데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7월 31일 중고등부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장소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와 그다음에 또 강남역에 있는 곳에서 방탈출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PTS를 좀 진행을 하고 윤웅환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집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후 하루에 다 시작부터 끝까지 끝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전사님,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도 사전에 일정을 좀 조율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와서 같이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등부 친구들도 그동안에 소원했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하 그 로비 저희 나갈 때 보면은 몽골과 태국으로 저희 산성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부 친구들이 직접 참가할 수는 없지만 거기 양쪽에 이제 메시지를 응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메시지도 좀 남겼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기존에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 이제 종식되면서 완전 종식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송출하는 거를 지금 어느 기간 정해서 홍보 기간 정한 다음에 온라인 예배 관련돼서 송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다음 주일이라도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 의견을 충족을 해서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온라인 예배 송출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없을 예정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부 순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